오늘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열처녀 비유에 따른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준비가 된 다섯 처녀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지만 미처 준비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던 이 여자들은 주님이 막상 신랑이 오셨을 때에 그 기름이 떨어져 가고,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깥에 떨어져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후속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했지만 꼭 그 종이 3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많은 집에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에게 제각각 그가 가진 재능에 따라서, 그의 그 어떤 능력에 따라서 그에게 각가지 달란트, 그 크기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금 1달란트라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지만은 이게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엄청난 금액들입니다. 주고 먼 타국으로 가셨습니다. 이 종들이 그 주인에게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종들은 달려가서 자기 재능대로 충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익을 남겼는데, 배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또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또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 꼭 1달란트를 받았다는 건 아닐 겁니다. 아멘이죠? 말하는 요지가 그렇다 그거죠. 요지가 작게 받았으니까 내버려뒀다는 게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것을 충성되게 잘 사용하고 장사를 하고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남기지 않고 땅에다가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돌아올 걸 염두에 두고 맡긴 것이니까 말이죠. 그랬는데 돌아왔으니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쫓아가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없어도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죠. 2달란트 남겼던 자도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서 주인의 기쁨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또 배가 하는 그런 것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남겼던 자는 주인은 굳은 사람인지라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처박아 뒀다라는 겁니다. 땅에 묻어놨다는 거죠. 땅에 묻어놨다는 말은 무슨 금을 갖다가 뒷간에 어디 땅에다가 파서 묻어놨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 보니까 게임 같은 거 해가 도박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무슨 팝밭에 심었다나 어쨌다나 이어놨다 봉지 싸가지고 100몇십억인가를 묻어놨다가 들키는 것도 있습니다만 금을 그렇게 어디다 처박아 놨다는 말이 아닙니다. 흙에 써버렸다는 거죠. 흙에 묻어버렸다. 다시 우리 몸이 육체가 흙 아닙니까? 이 세상이 흙으로 대변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땅에다가 묻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위해 써버리고 육체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내 종들이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내가 오랜 후에 와서 회개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귀담아 두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인 같지만 우리는 엄연히 우리의 소유주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분이십니다. 요즘에는 로봇가 계속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로봇가 나오는데, 로봇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요즘에는 AI가 장착돼 가지고 그래서 휴먼 로봇이라고 사람처럼 걷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로봇가 지금은 대세가 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돼 가지고 자기가 이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이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하면 말도 하고 말이야. 프로그램이 탑재된 대로 말이죠. 그렇게 받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인간 이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수십 년 공부했던 것을 저는 단 몇 시간이면 습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의사도 직종이 끝나게 되고 저기 무슨 이런저런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들 할 것 없이 좌우지간에 지금은 직장을 잃는다고 난립니다. 사람 대신에 저기 월등히 낫는 거예요. 저들은 파업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무슨 수당을 달라고 데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풀가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녁만 되면 그냥 저 하니 더우면 덥다고 말을 하나 추우면 춥다고 말을 하나 좌우지간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체하는 시작하는 겁니다. 임금은 자꾸 올라가고 인간을 사용하면 리스트가 크니까, 심지어는 우리 식당 같은 데도 말이에요. 주문 받아 안 오고 두드리잖아요.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할 줄 모르면 밥도 못 먹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주문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시대. 그런데 말이죠, 어느 공장에 이 휴먼 로봇을 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업을 자동화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가 연산을 하잖아요. 머리를 굴리잖아요. 이게 탑재된 대로, 이 프로그램이 된 대로 잘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그래도 참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러게 되는데, 이게 에러가 생기게 된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이게 작동이 이상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쎄 빠지게 물론 쎄가 안 빠지지만은 쎄 빠지게 해봐봤자 돈을 받나, 내가 이익이 뭐냐, 죽으라고 일만 하지. 이래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이익이 생기냐 싶어서 어느 날부터 깨름을 지기 시작하면서 실실 공장 밖으로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얼쩡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 이런 자유를 누려야지 이러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지. 주인이 그걸 딱 봤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끌고 와서 그 잘못된 바이러스 침투고 오류가 떤 이 프로그램을 포맷시키고 다시 깔아서 사용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 일 시키려고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지가 머리 굴린다고 해서 지 인생 지 거라고 돌아다니게 한 게 아니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머리를 굴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가지고 해놨더니만은 사단이한테 쏘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오류가 떴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저 좋은 프로그램이 망가져가지고 에러가 떠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진생은 지 거라고 지 맘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써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요즘에 참 좋네요. 휴먼 로봇가 있어서 이해가 잘 되겠네요. 그죠? 머리 굴릴 줄 안다고 지 인생이 지게 아니에요. 지은 목적이 있다니까.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그 포맷시키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이 깔려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 딱 새겨지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버리고 나면은 이거 땅에 묻은 거야. 나 자신에게 묻어버린 것이니까 흙을 위해 사용하고 흙을 망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어느 날에 우리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때에 이걸 남긴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충성하고 헌신 봉사해서 이익을 남긴 자, 많은 것을 남긴 자는 주님 영광 나라에 가서 영원한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겠지만, 남긴 것 없이 흙에다가 묻어놨던 존재는 그 많은 달란트를 죄다 묻어가지고 아무 가치 없이 주인의 뜻대로 쓰지를 못해가지고 아무 가치 무가치하게 사용이 돼가지고, 물론 자기는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지만은 그 흙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사용한 그거 다 무가치해지잖아요. 육체와 함께 영원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회개할 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무익한 종과 같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가진 달란트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쁘면 예쁜 거 부러워하고, 건강한 거 보면 건강하다고 부러워하고, 돈을 많이, 요즘에 재산을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를 무척 부러워하는 시대니까, 돈이 최고라는 시대니까 돈 많이 버는 걸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땅에 묻어놓는 돈은 가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엄마 따라다니고 하다가 좀 나이 들어가면서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알바를 하고 돈을 좀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종잣돈도 좀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게를 하나 차렸어. 가게가. 그래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또 재능도 있어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교회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이익을 남겨서 좀 더 키워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애를 쓰다 보니까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나님도 아시겠지, 내 입장을. 지긋지긋한 가난 벗어버리려고 애쓰는데 말이야. 내가 뭐 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죽자고. 이 다음에 뭐 기회 있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봉사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요 예배 빠지고 기도에 빠지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주일 저녁 예배도 빠지다가, 그다음에 좀 하다 보니까 예배가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주일날도 안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좀 됐지만 그래도 일에 파묻혀가지고 돈 버는 재미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점점 벌려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가게도 늘리고 체임도 늘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더 돈 많은 수익이 생기고 하니까 기업들도 하나씩 인수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뭐 재벌 그룹 부럽지 않은 그런 이제 부자가 돼가는 겁니다. 뭐 웬만한 뭐 부자들 안 부러 한 달에도 뭐 10억씩도 벌고 막 이렇게. 그 열심히 저축도 하고 뭐 상가도 사고 뭐 땅도 사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5년을 10년을. 그럼 재산이 100억 200억 300억 1000억 이렇게 올라가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주변에서는 성공자라고 부러워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친척들도 부러워하고. 어느샌가 세월의 뉴스가 저 흐른다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서 아픈 데도 생기고, 그래도 걱정이 없어요. 남들은 뭐 어쩌지만은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개인 주치의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약 먹어가면서. 근데 어느새 나이가 뭐 20, 30년 몇십 년 후딱 가잖아요. 7, 80살이 돼가는 겁니다. 어느 날 꿈을 꾸면서 참 더 아름다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저 엄청난 저 빌딩도 내가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돌아가셨어.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가치 있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몇천억 부자까지 됐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와, 저거 진짜 맨손으로 흙수저가 저렇게 성공했다. 빌딩이 몇 개고 기업체가 몇 개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아놓고 죽어버렸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을 때 그거 가져가나요? 못 가져가요. 가져가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남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심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불쌍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자기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 허비되는 것 같지만, 그것만이 유일하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것,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들입니다. 선한 행적을 가지고 남긴 이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삼이라는 게 요즘 발견도 잘 안 되지만 참 귀하다고 하잖아요. 산삼이 오래된 거는 죽어가는 사람도 뭐 먹으면 한 뿌리 먹으면 산다잖아요. 불로초 같아가지고. 어느 산삼이 있는데 아주 깊은 오지에 깊은 산 속에 산삼이 있는 거. 사람이 안 닿는 거 너무도 비옥한 땅인데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산삼이 있는데 이게 50년짜리 100년짜리 그런 게 수두룩한 거야. 막 산삼밭이야. 너무 귀한 거야. 약효가 막 어마어마한 거야.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숨만 붙어 있으면 살릴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산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100년씩 얼마씩 되는 이런 엄청난 산삼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수천 년에 걸쳐 사람이 하나도 오는 닿지를 않아. 그 산삼이 가치가 있나요? 났다가 죽고 100년, 200년 가다가 죽고 50년, 60년, 70년 살다가 죽고 그 산삼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쓰임을 받아야 가치가 있는 거지 쓰이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그래요. 좋은 IQ도 가지고 있고 건강한 몸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다 건강하잖아요. 그래도 건강이 무슨 달란트냐 그러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은 어쩌는데요, 평생 한번 일어서보는 거 걸어보는 게 소원인데도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태어날 때 소경이로 태어났으면 어쩔 겁니까?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보는 거,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 그런 기적은 없어. 우리는 태어나서 눈 뜨고 태어났어. 우리는 너무도 당연시하는 것들을, 수많은 달란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사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주인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부르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게 내가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쓰임받고 있느냐 아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결산의 날이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결산을 볼 때에 게으르고 악한 종들도 있고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충성을 다한 종들도 있는 겁니다. 충성한 종들은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왜? 선한 것을 심었으니까. 선한 일에 쓰임받고 선한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반드시 그는 그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해 심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심어버린 사람들, 이거는 악한 것을 심었잖아요. 당연히
악한 것을 거둡니다. 그게 지옥의 형벌입니다. 우리는 어찌 뭘 심어야 되나요? 우리는 농사꾼들입니다. 심지어는 자식 낳는 것도 농사라잖아요. 자식 농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심고 가꾸는 우리들입니다. 농사꾼들과 비유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뭘 심어야 되나요? 가진 것이 없어 심을 것이 없나요? 시간이 바빠서 주의 일을 할 시간이 없나요? 많은 재산이 없어서 주님 일 못하나요? 그렇게 해서 모아서 여러분이 10억 부자, 100억 부자, 1000억 부자가 되면은 그러면 성공자인가요? 그러다가 죽으면 가져갈 수 있나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살았을 때 주님 앞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영원히 거둡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작든 크든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믿음답게, 신앙인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지 못하고 땅에 처박아 두면 내 육체를 위해 쓰면 내 육체가 영원히 망한다. 성경은 얼마지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주를 위하여 충성한 자는 영원히 별과 같이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쌓아놔도 주를 위해 사용하지 못한 것은 다 헛방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땅의 것만을 쳐다보는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성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보는 눈에서는 그거는 실패자지 성공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말이죠, 충성 춘자라는 자체가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뜻이 충성 충자입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것. 그러니까 충성 충자가 충성할 때 충이 성자가 이룰 성자가 그러네요. 충성은 가운데 충자의 마음 심잖아요.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이룬다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충성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막 수고한다고 충성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어떤 자 구제하고 막 돈 퍼준다고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그게 충성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는 그 다음이고 먼저 우리 마음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주여, 나도 이제부터 충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다면 더욱더 주여 내 남은 생에 내 연수를 나는 모릅니다. 나의 연수가 얼마 남았는지, 올해 떠날란지 내년에 떠날란지. 그렇지만 남은 연수, 내 주님 주신 생명이 있는 한 죽도록 충성하다 가겠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 겉면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 내가 땅에 묻어놨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나도 주를 위해서 내 수고, 노력, 시간, 물질, 나에게 준 재능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불쌍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들은 지옥 갈 텐데, 주님을 모르고 살아간 저들은 지옥 갈 텐데, 주님 저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금식 한번 해봤습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 어떡하냐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금식 한번 해본 적 있느냐고, 한 끼라도. 주님은 저들을 찾으시는데,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 찾으시는데, 애타하고 계시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탄식해 본 적 있나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거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고민은 고사하고 주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눈 지그시 감아버리고 잊어버리려고 고깃짓 하면서 안 돼, 바빠서 안 돼,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돼, 뭐가 없어서 안 돼, 그러면서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쓰지를 못하고 내 욕심, 내 정욕대로, 내 목적대로 쓰겠다고 주님 나라에 필요한 걸 알면서도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어떤 곳을 알면서도 사용되어야 할 곳이 어딘지 알면서도 그런 것에는 무관심하고 땅에다가 묻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나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죄라서 회개만이 아니라 회개치 않으면 우리는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애를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포맷되어야 하고 새롭게 변화받아야 하고 남은 생에 주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가진 것이 좀 적으면 어때요? 주를 위해서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간절한데 그런 것이 없어서 주여 가진 거 이 몸뚱이 뿐입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내가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지 내가 달려가겠나이다. 주여 나 부족한 나지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는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자입니다. 하늘의 칭찬과 상급 깜짝 놀랄 정도로 가면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 금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간절함과 사랑과 충성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2달란트 드린 한 가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하는 부자들보다 더 많이 냈다고 주님이 보시고 말씀했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내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활비 전부를 내놓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보안은 하늘에 쌓여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재산 털어가려고 사기치는 게 아니고 진정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잠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성하라고, 그래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예비하라고, 그래야만 내가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멸류관을 쓴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다 쌓아놓고 가는 거 누구를 위해서 쌓아놓고 갈 겁니까? 지금은 여러분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지요. 은행에 1,0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 취해가면 우리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한 그것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실 때 있는 것이고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해야 되고 쓰임받아야 할 때 쓰임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나의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목사로, 여러분은 이런저런 직분들로 성도로서 주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영혼들 구원하라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고통하며 탄식하는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뜻관대로 인도하라고 교회를 세워놓은 겁니다.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그거는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해 여기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로, 우리가 가진 이런저런 달란트들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그들이 영원한 칭찬과 존귀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회개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뭘 지금 남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미리 안 하면 어느 날에 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때는 아차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미리 결산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회개하는 분들은, 지혜로운 가정주부는 한 달 한 해 가정 장부를 보면서
사용된 거 어떤 거 빚이 얼마며 가진 것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 항상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닦아 쓰고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기는 다 했답니다. 자기는 다 싸웠답니다. 자기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답니다. 자기에게 맡긴 사명 끝까지 충성했답니다. 그래서 주님 심판하는 그날 상급을 줄 걸 기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충성하고 있나요? 시간에 충성하십니까? 물질에 충성하십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십니까? 여러분은 전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구원받으라고 말씀하나요? 전도하다가 욕먹는 거 부끄러워서 안 하나요? 주님의 명령은 거절하나요?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지옥 저 부끄러운 십자가 행보를 당했지만 나는 존귀하잖아요. 나는 부끄러움 싫습니다. 나는 무시당하기 싫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듣기 싫다는 사람들 앞에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살지는 않나요? 그건 종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부끄러운 수치의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 주셨는데 죄인된 내가 뭐라고? 그거 부끄럽다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내 불쌍한 형제들 자매들 보면서도 입도 뻥긋 안 하고 말해봤자 안 듣는데 뭐,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데 뭐, 듣기 싫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서 복음도 안 전하고 지옥 가려면 가라지 뭐, 자기가 안 가겠다는데 뭐, 천국 안 가겠다는데 뭐 어쩔 거야? 뭐 가더라도 말든지 지옥에 떨어져 봐야 알지. 이러면서 속으로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그러고 살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것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날수를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수명대로 어느 날 떠날 것입니다. 빨리 떠날 수도 있고 늦게 떠날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연수를 얼마나 정했는데 천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젊은 청년들도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언제 떠날지 몰라. 제가 지금 이 구두를 하나 신고 있는데요, 이거 31살 때인가 우리 교회 자매 하나가 죽음 직전에 나한테 선물 남기고 간 겁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면 암말기였어요. 떠나기 전에 목사님 선물하고 싶다고, 신발 하나 꼭 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준 거예요. 그는 천국 갔습니다. 믿음 별로 없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좀 크면서 좀 시큰둥하다가 암병이 걸린 다음에 진실로 주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대낮 받았습니다. 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제일 마지막에 그와 대화를 나눈 것이 숨지기 바로 몇 분 전, 아무개야, 내 딸 같으니까, 아기 때부터 봐왔으니까, 아무개야, 네, 너 곧 천국에 갈 거다. 주님 만나거든. 우리 모두가 감사하다고 전해라. 우리도 꼭 가마. 네. 그리고 떠났어. 우리는 떠납니다. 예고 없이 어느 날 떠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심장마비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후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산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놔서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달란트를 지어놔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었고 값으로 사셨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재산, 내게 있는 모든 재능,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시간 어느 것 하나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게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한 그것, 주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사용된 그것만은 영원히 내 것으로 돌려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답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본능적으로 살지 말고 습관적으로 살지 말고 약속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 잠시 후에 주님 나라 들어갈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 내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와 정욕과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사단의 온갖 유혹과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갖고 맡긴 사명 감당해 갔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곧 주님 나라 들어갈 텐데 주님 나라에 가면 나를 위해서 멜류관이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죽어도 괜찮다. 이런 그 말이죠.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갑시다. 저는요 누가 그랬답니다. 이병철 회장이 옛날에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30년만 젊음을 되돌려 줄 수 있다면 자기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저는 30년이 아니라 50년을 준다 해도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 싸워왔습니다. 나는 죽자고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30년을 되돌려 놔도 지금까지 살아온 저보다 더 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더 자신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뒤로 빠꾸 안 할 겁니다. 30년이든 10년이든 나는 절대로 뒤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의 보안은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저희 뇌는 그렇게 죽으라고 달려왔습니다. 땅에다 쌓는 것보다 주님 나라에 쌓는 걸 더 즐거워하고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주의 뜻을 이루겠다고 나를 써서 복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나는 오늘 떠나도 후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후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 놔놓고 가는 게 좀 안쓰럽기도 하겠지. 내 안에 놔놓고 떠난다면 조금 안쓰럽기도 하겠지. 안쓰러운 것뿐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이미 내 생에 내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가만히 생각하면 후회가 좀 됩니까? 그러면 돌이키십시오. 지금이라도. 우편강도는 죽어가는 그 마당에 돌이켜서 나그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해가지고 회개치 않고 거듭나지 않고 충성치 않다가 지옥으로 똑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종처럼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행보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여러분?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나라. 죽지 못하는 우리 영혼. 지옥에서 어떻게 견딜 거냐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준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준비하라고. 그래 안 하면 망한다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그러면?
그래서 결산의 때를 준비하고 살다가 주님 위해서 주여 보소서 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충성하다가 우리 주님 어느 날 부르시면 우리 천국 갑시다. 천국 가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왕노릇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이 축원합니다.